예,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새해 설날이 두 번 있습니다. 우리처럼 음력, 양력해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신정, 구정 이래 있는 게 아니고 달력이 민간력 달력 그리고 종교력 달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달력이 6개월 간격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달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해서 그 민간력의 새해 첫날에 있고 종교력의 설날 첫날에 있습니다. 종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과 관련되는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 한 그 달이 1월입니다. 출애굽한 그 달이 1월이에요.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세 개가 있어요. 1월에 6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종교로 1월이. 그러다가 무교절 후 77, 한 50일 뒤에 77절 오순절이 있어요. 그게 3월. 그리고 7월 정도. 7월에는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 10일이 속죄.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1월이 이제 종교력의 1월 새해고 민간력은 7월입니다. 7월 1일이 민간력 새해입니다. 그 나팔절.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그날이 이스라엘 전체 새해로 로시 하샤나라 해서 대대적으로 지켜요. 6월절은 6월절 절기 의식 아시죠? 1년에 새해가 두 번 있으니까 어때요? 1월에 새해, 7월에 새해. 매번 새해예요. 새해가 많아. 그렇다고 해서 나이를 1년에 2살 먹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두 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이 시작이 나팔절이라. 그 나팔을 이제 세게 불어요. 계속 나팔 불어요. 그래서 7월은 나팔의 달이에요. 그 나팔절을 지나 10일이 되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해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인데 마치 초막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속죄하고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거 아시죠?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초실절이. 안식 후 첫.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77절이 오순절이에요. 77절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려와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 땅이 진동했다 그래요. 오순절 이제 지나 이제 이 신약의 교회 시대가 되었어요. 굳이 이제 절기로 따지면 좀 남은 게 나팔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이란 구름 위에서 땅에 알곡을 추수하실 때 나팔 소리, 나팔 부신대. 그래서 땅에 알곡을 추수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릴걸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 나팔 소리 듣고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그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 아주 그 무거운 저음에 그 소리.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소리. 예배당에서.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듣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질걸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나팔 부시고 이제 올리시는. 그리고 초막절까지 땅에는 대심판이 있는 거예요. 속죄라면 속죄라 피의 구원이자 피의 심판이에요. 속죄받지 못하면 그거는 심판. 속죄받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는 초막절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굳이 나팔절, 예를 들어서 7월 1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스토리가 그 절기가 주는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팔 소리. 그리고 대회개. 대회개는 사람들이 대속죄란 말처럼 대대적인 회개가 이 교회도 코로나 이제 지나면서 많이 회개하시고 있거든요. 그 대회개 흐름이 있는가 하면 한편 대배도가 있어요. 알곡은 알곡으로 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갑니다. 이걸 굳이 좌우로 편가르게 한다. 그렇게 봐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후로는 이 부분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구절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 해석의 차이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그거는 해석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새해를 이렇게 2번을 지켜놓은 거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 달씩 구정 신정하는데 구정 신정하고
특별한 거 있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하고 별 그거 없어요. 왜냐? 신정구조 이 자체가 태양력, 태음력 이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 이야기와 상관이 없을 건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믿음의 이야기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대로 대대로 지키고 나팔절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올해 한 해 이제 더해지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2022년에서 2023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49살에서 50살이 되어야 되는데 48살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젊어졌어요. 젊어진 기분이죠. 이 약간 착시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 그 숫자,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거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을 겪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절기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절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마디마디가 정해져야 하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외에 이제 수전절, 불임절.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이 몇 살 나이로 마디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이야기로 마디마디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올해 나이가 젊어지셨는데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겪었어요? 올해는 무슨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믿음은 기대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직장에 돈 버는 거는 일만 하면 돼요. 기대하고 일하나요? 그냥 순환하는 거죠. 돌고 돌면서 일을 하고 또 왔다 갔다가 하면 월급 받고 이래 또 뭐 승진하고 이런 거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순환해서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내가 말씀을 기대를 해야 믿음이 자라요. 말씀의 사건은 내가 말씀을 기대를 하고 내가 말씀을 향해 갈 때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지 막연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라 새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제 돌아보지 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제 믿었어요. 어제 믿으면 어제가 새날 새해입니다. 오늘 믿어요. 그럼 오늘이 새날입니다. 새날의 기분이 있잖아요. 그냥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됐는데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12시까지 잠 안 자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잤어요? 왜 안 잡니까? 특별한 시간 보내고 싶다. 22년, 23년 이것만 해도 특별하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때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신랑같이 혹은 어떤 사람에게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 날이 가까운데 그 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깨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하고 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과 23년의 이 차이를 단지 연도의 차이로 보면은 그 감흥은 오래 안 가고요. 이걸 사건의 차이로 봐야 돼요.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 올해 더 확장되고 익어가고 열매 맺는다. 이렇게 기대를 하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바라는 거, 그 실상, 그것을 증거로 내가 삼아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10년을 다닌 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다녔어요. 이 아이들이요. 여기 10살짜리 아이가 10년 전에는 말도 못하, 엉해만 했어요. 10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적어요. 10살도 안 된 애가 설교한 걸 요약해서 주는데 문장이 완성되어 있어요. 10살짜리 애가. 여러분 중에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성경과 설교를 듣는데 마치 귀가 먼 사람처럼 못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10년, 5년, 3년,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나이를 헛먹다는 것은 그 시간을 그 시간의 사건들을 내가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값이란 거는 이런 거예요. 50살에 맞는 나이 값이라는 게 있습니까? 60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공자가 한 말은 헛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진행되는 시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심판해요.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은 지 3년이 되고 10년이 됐으면 그 3년, 10년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가 돼가지고 그걸 물으신다 이야기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죠. 어떻게 올립니까? 뭘 잘해가지고 돈을 바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면 영광이 됩니까? 유치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가벼이, 말씀을 가벼이, 경홀히 여긴다. 들어보셨죠? S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더라. 가벼이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가벼이 여기는 게 불신앙이고 무거워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여 감당하게 하소서 이겁니다. 말씀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데 내가 살아낼 만한 뭔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늙은 사람은 더 늙어가요. 죽어요. 늙으면 죽어요. 늙어간다고. 아직 50 밑에 사람은 죽음에 대해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 죽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철학자 그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되게 어렵게 쓰는 사람. 왜 어렵게 쓰느냐?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고 생각이 깊으니까. 두꺼운 책을 엄청 쓰고 두꺼운 책을 또 해설한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책일수록 내용은 단순해요. 성경은 얇은 것 같죠. 그런 책 수만 권을 갖다 놔둬요.
감당 못해요. 그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혹은 시간 속에 있는 세상, 이걸 현상, 상황이라 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걸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이 썼어요. 결론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할 때 그 사람은 존재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 대한 분석이 시작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을 향한 존재라. 옛날 사람 죽었어요. 나도 죽어. 이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은 저기 있어요, 저기. 별로 나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 죽음을 생각할 때 여기에 죽음을 가까이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장례식 갔다 와서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래요. 내일 자기가 죽어. 저기에 있다 이거. 아주 그 모순 아닙니까? 죽음을 향한 존재인데 세상에 어디 있나? 저기. 그래서 안에서부터의 그 두려움과 허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너 죄 지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산다 그러셨어요. 죽음을 향한 것을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죽음을 향했는 거는 전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은 항상 거룩한 성전과 함께 살려내는 거룩한 물이 있어요. 보좌에서 나오는 물, 생명수. 우리를 살려내요.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아요. 믿음은 생명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사람이 생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생기가 있고 아파도 생기가 있고 무식해도 생기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을 향해 있을수록 죽음을 향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향해 있으면 살아나요. 성도님들, 그 보기에 산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 되지 마세요. 실제로도 살았고 겉으로도 살았고 다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너 영혼이 잘되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건강하기를 원한다. 직접 가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왜 도둑같이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그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은 동기인데 항상 그냥 제가 형님이고 동생이요. 제가 동생이 많아요. 그 선교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 이것저것 아니고 1년 내내 같은 날씨 또 그 날씨가 무더위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헷갈린대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작년 겨울에 그때 그 여름에 이러죠.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몇 년 전인지가 기억이 안 난대요. 야, 그 말은 내가 처음 들어요. 그 날씨가 해서 뭐 힘이 없고 이런 이제 이야기는
아, 참 힘들다 하는데.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날씨가 똑같으니까 본인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한대요. 하는데도 할 때만 그렇지 하고 나면 모든 게 또 평이해진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할 때 왜 도둑같이 오시나? 그러면서 실제 도둑같이 오신다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 거라. 그 영어로 여기 계신 거라.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라. 그래서 오늘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거라. 저기 오시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데 사계절처럼 변화무쌍하게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사건을 항상 주시해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가벼이 넘어가면 안 돼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거대한 경륜을 의지하면서 내게 안 좋은 일도 받아들이면서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둑까지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오늘의 사건들을 내가 경험을 해 나갈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고 7개 그 마지막 교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문에서 두드린다 그래요. 성도님들. 누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겠어요? 깨어있는 자가 듣지. 그 마지막 말씀이 기가 차지 않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문을 여는 사람 내가 그와 함께 밥을 먹으리라. 그 말씀은 그 마지막 때 누가 깨어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누가 깨어있습니까? 미지근한 자가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내 믿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돈으로 내 눈을 사는 사람이라. 내 돈으로 내 옷을 사는 사람이라. 이 마지막 때에 돈이 전부란 것을 은연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 아니에요, 돈. 그 돈으로 믿음을 사고 옷을 사고 약을 사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껴있는 사람이 듣지. 왜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겠어요? 우리와 하여금 경고하시는 거라. 조심하라. 지금까지요. 종말의 날짜를 이야기한 거 전부 틀렸어요. 앞으로도 틀릴 거고요. 왜냐?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만 계절은 가르쳐줘요. 계절을. 그래서 그 계절에 딱 들어서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농부가요. 평소에도 논에 가지만 추수할 때는요. 더 자주 가요. 계절이 되면 이제 마지막 이 추수 이 곡식이 잘 익어가도록 익은 곡식을 잃지 않도록 매일 가서 돌봐야 돼요. 바람에 쓰러지면 세워줘야 되고 물 조절해야 되고 이렇게 새해가 이렇게 되면 참 2023년 이제 되었구나. 예수님이 몇 년도 오실까 이렇게 하죠. 몇 년도. 우리가 말은 몇 년도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믿음을 원하실까? 내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질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평안하다는 사람의 때, 시간 대신 하나님의 때를 보고 아는 믿음,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요?
2022년, 2023년 혹은 그 전에 주전 몇 년 우리가 그렇게 숫자를 매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숫자를 매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몇 년도 오셨다 나올 건데 덮어놨어요. 창조. 언제 창조하셨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덮어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덮어놨어요. 왜 덮어놨을까? 또 7 창세기 1장에 그 7일간 이야기,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시고 하루. 순서를 잘 보면 동물 종들 만들고 사람 만드시고 마지막 날 심히 좋더라. 그리고 6째 날. 근데 7째 날은 거기 없어요. 시간은 사건으로 정해져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조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했으면 해요. 시간은 사건에 의해 정해져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인생 내용입니다. 역사하고 인생 내용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내가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인데, 아이고 신사, 어린애 그러죠. 근데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를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50살 사람 보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항상 성경의 때는 두 가지가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2023년이라는 시간,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시간. 이거 따로 있다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분배한다 그래요. 분배. 하나님의 분배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몇 년 시간.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에 따라서 그 해가 특별한 해다라고 하지. 예를 들어 1999년도 세기말이죠. 999년 세기말이죠. 세기말 되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게 막 법석이에요. 근데 별거 없거든요. 성경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에 따라서 그 연도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려면은 성경의 사건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첫째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걸 가벼이 여기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뭐 많이 알면 뭐가 좋나? 믿음이 좋아야지.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믿음이 좋으면 된다. 논리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논리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면 이게 정보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가면 정보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야기라. 여기서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말하는 것이 실성,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 요 말을 잊지 마요. 구약의 과거 이야기지만 내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 말씀이 실상과 증거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할래요? 예수 하면 영접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에 그때 이 말씀이요 이제 안에서부터 이 말씀이요 움직여요. 우리의 이 의식의 작용이란 거, 뇌의 작용이란 거예요. 뇌가 안에 많은 뉴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많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가 하나하나 독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연결되면서 우리의 의식을,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을 축적해 가요. 때로는 그렇지 무의식이 의식을 확 잡아먹을 때 있어요. 믿음은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의식의 문제예요. 믿음은 의식화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의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의도가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임으로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사귐이에요, 사귐. 내게 있는 것이 저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에 있는 것이 내게 흘러오는 게 펠로십이에요. 그게 사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안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을요, 역동적으로 만들어줘요. 역동적으로. 때로는 이 의식이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세요. 아니, 에스겔 1장 아니라 요한계시록만 보세요. 요한이 하늘의 장면을 봤어요. 신비주의나 타 종교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때 그걸 모라경으로 여겨요. 모라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혹은 영혼이라는 게 이게 마비된 채 그냥 압도당하면서 그냥 넘어져 자빠져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 읽으면서 요한이 정신을 읽고 아무 정신 없는 사이에 그걸 막 받아 적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그걸 보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까? 오죽 했으면 요한이 그 닫힌 두루마리 보고 통곡을 해요. 모라경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승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어요. 이게 라브란 말인데요. 이거는 영혼, 생명, 때로는 심장까지도 이야기해요.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이것을 살려내면서 환상이나 꿈이나 이게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는 의식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풀어해 나가요. 풀어해 나간다니까요. 꿈도 풀어해 나가고 사건을 풀어해 나가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사건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제가 간단히 봤어요. 정말 탁월한 책이에요. 정신과 의사거든요. 자기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풀고 싶은 거라. 그래서 사람의 그 꿈의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임상처럼 다 적어서 그걸 통계식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 의식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줬을 때에 혹은 사건을 볼 때에 내가 의식에 껴있으면 이 의식이 고양되면서 이 사건을 풀어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준다고요. 지식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연동해서 답을 내는 게 지식이고요. 지혜는 내가 아직 몰라. 완전 새로운 거라. 모르는 건데 기존에 알고 있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시대 해석한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릴수록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풀이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해석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만 붙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혜로 풀이해 나가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해 해석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은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자 말씀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이고 말씀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보시라고. 아이고 뭐 성경 많이 알면 뭐 교만해지지. 교만해질 만큼 해보세요. 교만해진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제가 성경 여러분보다 많이 알죠. 여러분이 많이 아는 최고치보다 많이 알아요. 그런 자신감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바다 같으면 제가 아는 거는 이만큼도 안 돼요. 이만큼도 안 되는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도 안 되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정말 애들 유치한 말이에요. 유치한 말이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엎드리게 되고 알면 알수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겸손해져요. 해석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느 때나 현자란 말이 있어요. 현자. 아시죠? 현자. 옛날 신화에도 나오고 고대 왕들 이야기, 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현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풀이하는 사람이에요. 뭘? 수수께끼 딜레마를 풀이하는 사람이라. 그 풀이해서 그들은 권력을 얻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풀이를 해서 뭘 얻어요? 권력이 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서 내가 돈 받는다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저 하나님이 종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린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월급 준다. 천만의 말씀. 주기 싫으면 가세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요. 우리는 이 해석을 해서 뭘 하냐? 종이 됩니다. 종.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종이 돼야 돼요. 직장인들, 나 이 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이 그 직장이 있는지 아세요? 돈 벌으라고 아니고요. 돈 벌 같으면 나도 돈 벌었지. 벌어도 억수로 벌려고 했겠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라고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중에 무슨 일이 제일 크대요? 솔직히 말해서 선전서에서 특징이 뭐예요? 전부 해석자예요. 해석자. 요한계시록 요한이 뭐예요? 해석자예요. 해석자. 하나님의 일은 해석이 해석. 뭐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뭘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일인데, 근데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풀이하는 겁니다. 풀이. 이걸 해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풀이를 잘한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죠. 누가 질문을 했는지. 예, 질문 잘하셨어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약간 제가 흥분하면 질문 다 잘한 거예요. 그냥 어정쩡 넘어가면은, 근데, 여러 한 거는, 목사님, 한번 열려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해보세요. 이런 거죠. 그죠? 넘어갑시다. 올해가 우리에게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요? 이야기의 연속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아까 앞에 첫 번째 질문. 때가 참에 요 때가요 의외로 하나님이 말씀한 경륜의 때라고 하는 단어 시간이 있어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고 이때가 우리가 2022년, 23년 그때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건이 우선이고 그리고 시간 같이 물려있다 이야기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2022년과 23년 달라요. 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사건의 이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이 느끼실걸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달라요. 코로나 전과 후, 이건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했냐? 미국 지식인들이 말을 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먼저 딱 끄집어 넣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게 전 세계 유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그 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 후 달라요. 또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일걸요. 혹은 미국의 달러화 문제로 경제나 터지면 아직 터진 거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막 이렇게 잠시 봉해 놓은 거예요, 지금. 터지면 그것이 또 이렇게 그전에는 그 사건들이 몇십 년 만에 이랬는데 이제는 그 주기가 짧아져요. 말하자면 사건의 밀도가 높아지고 이게 중첩이 많아지면서 말하자면 예수님 오실 그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7인의 이야기 특징을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 말들이 나와요. 말들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근이 있고 늘 있었는데 전쟁이 있었고 늘 있었는데 이렇죠, 그죠? 다섯째 인에 하늘에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더라. 안 보이 웃지 않아. 넘어갔어요. 여섯째 인에 지진이 일어나고 왕들이 숨더라. 뭐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 나오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오면서 갑자기 앞에 인의 이야기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러한 3분의 1의 재앙들이 이게 연속으로 나오면서 앞에서의 그 밀도, 사건의 밀도보다 뒤의 밀도가 훨씬 높아지고 가시화돼요. 밀도가 높아지고 가시화돼요. 그리고 그 뒤에 7대접에서는 이제는 3분의 1한 것도 없어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전쟁도 같은 전쟁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그 밀도가 달라지는 거라. 전염병 옛날에도 있었죠. 옛날에 스페인 독감 엄청났다며요. 지금 왜 코로나 거기에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전염병이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요. 그리고 그 여파가 달라요. 그 여파라는 게 단지 사망자 수가 아니라 그 전염병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 같은 거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스페인 독감 때 우리 한국에도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대요. 어느 나라에서는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많은 그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일어나도. 그런데 코로나 그 치사율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금지하는데 교회까지도 전부 다 찬성하고 잘한다 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어떻게 봤어요? 반사회적으로 봤어요. 말하자면 이런 사건이 주는 여파 이게 갈수록 심화돼요. 앞에서 그렇게 일어났으면 이제 이후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말고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로나23 혹은 코로나 말고 다른 전염병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 심화가 병의 심화도 있지만은 그 전염병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특히나 교회에 대한 어떤 제재가 더 심화되는 거라. 앞에 거.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실 일상을 잘 보내자 했어요. 근데 일상을 보내는데 그 일상의 시간이 때가 참회란 말씀과 같이 시간이 갈수록 일상을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지 마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일을 버리는 것보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일상을 뭘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도록 그 일을 바쳐야 돼요. 그전에는 바치는 부분과 바치지 않은 부분이 항상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별 깨름치가 하지 않아요. 왜냐?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전부 다여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다못해 옷을 안 사는 일에도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돈 내가 쓰는데, 내 돈 내 산. 내가 왜? 근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남편에게 안 묻는 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대답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요.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은 내가 안 넘는 게 좋고요. 그전에는 이거는 내 부분이라고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시시콜콜이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지금 가정교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은데, 가능하면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하세요. 하세요,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저녁에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해요.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저를 아는 분은 제가 의식적으로, 나 가정교 해야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내가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심각하게 해야 돼. 내 영혼과 내 가족, 내 자녀. 이러면 안 돼요. 하는데, 그렇잖아요. 피곤해요. 그렇게 피곤하면 그럼 짧게라도 하세요. 제가 요령을 가르쳐 줬잖아요. 사실을 못 부르면 일절만 부르세요. 본문 한 달락 읽기 힘들면 한 구절 읽으세요. 한 구절 읽고 말하기 힘들면 말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하기 힘들면 그냥 누가 한 사람이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 30초예요. 진짜 1분 30초 안에 끝나요. 근데 1분 30초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그것 때문에 가야 돼요. 제가 가정예배 하고서부터는 10시 반에 집 가야 돼요. 그전에는 여기서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될 거 하고 뭐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전에 다 끝내야 돼.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빨리 가야 돼. 해야 돼. 가정예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그냥 연이어 읽어야 돼요. 성경 뭐 읽든 상관없어요. 10편 읽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읽어야 돼.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요.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끝내세요. 거기에 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어느 가정은 1시간 걸린대. 1시 넘는데 힘들어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5분이면 진짜 족하단 말이에요. 해내야 돼요. 가정 예배 하세요. 이거는 내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새끼, 내 가족 안 이러려면 해야 돼요. 5분, 2분이면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려면은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2-3번 딱 진하게 하고 말지. 그거 갖다가 형식적으로 매일 그래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는데 안 그래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오늘이라 한 날 동안에 매일 고매나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또 28장에도 보면, 매일이요, 매일. 매일. 매일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질문 잘 하셨는데. 가정 예배 합시다. 그럼 문제는 이제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혼자 있는 사람.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혼자서.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이거는 할 수 있어. 혼자 하니까 시간 더 짧아져요. 괜찮아요.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예배의 점을 찍고 지나갑시다. 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 첫 예배 이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이 자라듯이